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그 추수의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한 번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2부 예배 설교 내 중심을 감사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2025년 추수감사주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니 데니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이 감사 테라피라는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주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집에 수리할 것이 자꾸 늘어나서 돈이 들어간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30% 안에 드는 자산가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자꾸 늘어서 걱정이라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의 구석에 너무너무 쌓여서 힘들다면 감사하십시오. 갈아입을 옷이 많은 여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평할 직장의 상사나 나라의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짜증이 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일할 직장이 있고 누군가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사람의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란 뜻입니다. 이번 주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에 회개할 기회가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아주 와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발견하고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각의 전환이구나. 우리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시선의 전환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드린 말씀 같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이제 자기 집을 내어놓고 새로운 집을, 이제 좋은 집을 사고 싶어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딱 나온 겁니다. 알아봐도 마땅한 것이 없다가 딱 좋은 집이 나와서 부동산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리얼터가 하는 말이, 손님, 그 집은 손님께서 지난번에 내놓으신 집입니다. 손님께서 원래 살던 집인데 뭘 또 사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발 뒤로 떨어져서 보면 감사할 이유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불행으로 가는 사람들의 길목에는 뭐가 꺼져 있다? 감사의 불이 꺼져 있다. 우리 인생이 좀 불행하고 또 비통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잘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상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한웅재라는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 우리가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의 어두운 방에 뭐가 켜진다? 불이 탁 하고 켜지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또 한 해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매해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환시켜서 그전에게 익숙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감사의 이유로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감사의 불이 탁 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그토록 원하던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신의 성으로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 이 지성소에 놓여있던 이 언약궤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지역에 오랫동안 이 법궤가,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의 왕 사울 때부터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사울은 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기간을 합쳐서 총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이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지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우선되는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죠? 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 언약궤가 없으면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우사의 죽음, 또 오베데돔으로 옮겨지고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드디어 이 법궤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뛰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역대상 16장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다 놓고 이제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먼저 아삽과 그의 형제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말하면서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노래는요, 시편 96편, 시편 105편, 106편 여러 구절에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있고 최고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주제의 노래가 있지만 감사의 노래를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드렸던 이 감사의 찬양, 그리고 이 노래 안에 다윗이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다윗의 어떤 마음이 이 안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신앙에 무엇을 일깨워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면서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감사한 이유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언약궤를 통한,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또 예루살렘 가운데, 자신의 그 왕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어지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 때 이것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 정말로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됨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다윗의 감사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웁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본문 함께 보실까요? 8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이 감사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불러 감사하고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 감사할 것을 알아야 우리가 또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해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다윗은 늘 뭐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감기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감기가 무엇일까요? 감사와 기억하는 것, 감사와 기도하는 것. 근데 감기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에서 나옵니까? 기억하는 것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처럼 왕이 되고 그냥 언약궤 가져오는 거 신경 안 썼어도 됩니다. 자신의 왕위를 먼저 세우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힘있게 하고 군사력을 먼저 챙기는 것이 그에게는 우선이었어요. 저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 비용도 들어가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냥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가져다 놓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뭐 언약궤 없어도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는데 뭐 힘들게 저걸 가져오느냐.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 언약궤를 옮겨 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까먹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기이한 뜻과 이 기적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요, 사실 우리의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은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설명해 보려는데 교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기서 일일이 뭐 다 예를 들지 않아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집합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모인 자리가 이 자리예요. 내 인생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감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 우월감을 느끼고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교만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치면 언약궤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땡스기빙, 우리가 돌아오는 목요일을 우리가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땡스기빙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 받은 것으로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것, 은혜로 주어진 걸 고마워해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감사는 내 존재보다 더 큰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요일이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환난을 피했을 때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약한, 부족한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사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사하실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감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의존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항상 의존이고 감사는 겸손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참, 여러분, 요즘 내가 감사의 마음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참,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질서가 이 다윗의 나라와 같이 새롭게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98편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노래조차 이전 것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전과 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감사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작가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The Hiding Place라는 책입니다. 이 코리 텐이라는 여성은, 이 사람은요, 독일의 나치 시대에 이제 여성 수용소에 갇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나치 시대 아래 수용소 감옥 이 방에 들어갔는데 이 여성 수용소였습니다. 자기 방에만 들어가 보니까 유독 벼룩이 엄청 많은 거예요. 벼룩. 뭐 벌레들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경비병들이 다른 방에 들어가서는 그 여성 수용소들에게 모습죄도 하고 폭력도 저지르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자기 방에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경비병들이 그 벼룩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벼룩의 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텐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까지도? 벼룩까지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벼룩과 같은 것을 주실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정말로 끔찍한 것, 피해가고 싶은 것, 내가 상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질병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미운 사람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해결 안 되는 숙제까지도. 오늘 이 다윗의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질서를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생각해 볼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감사가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어떻게 할지어다? 전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기사는 miracle이죠. miracles. 그리고 wonders works,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랑하고 전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것을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 성호라는 건 뭐예요? Holy name,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다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적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My name, 또 Holy name을 자랑해야지 My name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보고 들어보면 결국에는 내 이야기, 내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Holy name,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을 자랑할 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내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기는 전염됩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와 기도도 전염됩니다. 불평과 비난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기,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억,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전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한 메시지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감사가 내 삶을 역전시킵니다. 어떤 감사가 내 삶을 역전시킨다고요? 절대적인 감사가 내 삶을 역전시킨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 중에요, 많은 종류가 있고 많은 의미의 감사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상대적 감사를 많이 하죠. 상대적 감사는 뭐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서 감사하다.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 어려운 사람 많은데 내가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지 않아서 감사하다. 내가 얻은 것과 내가 잘된 것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상대적 감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상대적 감사 드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건과 내 소원이 이루어진 감사이지 절대적인 감사는 아닙니다. 근데 절대적인 감사는 뭐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 항상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절대적 감사를 했죠. 특별히 다니엘의 감사가 절대적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조서가 내려진 후에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윗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제는 조서가 내려졌어요. 다니엘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원래 하던 대로 무엇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혹시나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셨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씀을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래 절대적으로 감사를 드리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것이 감사의 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깨끗함을 얻었지요. 근데 성경 아시는 분들은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네,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을까? 근데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의 치유를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원래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그 능력 있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상대적 감사의 함정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원상태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리기 이전의 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이 원래 정상이었어야 해. 내가 원래 건강했었어. 이랬어야 하는데 내가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 이전에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감사는 별로 대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명만 당연한 듯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죠. 그는 절대적 감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 감사가 19절에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 고침 뿐만 아니라 뭐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형편으로 살고 있어서 상황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상대적 감사보다 오늘 다윗처럼 또 오늘 다니엘처럼 절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벼룩까지 감사하는 절대적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그런 감사를 드리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역전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감사할 만해서 오늘 감사를 노래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가장 천하 목동이었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가 맹수에게 잡힘 받아도 죽음을 당해도 누구 하나 그 죽음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왕이 되어도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고 10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이건 말이 10년이지,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닐 때 그 공포와 그 트라우마 속에서 동굴로 자신이 피해 있을 때 여러분, 그가 버티고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물들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권력과 사랑과 명예,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회복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신의 왕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평생을 해왔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이 중심의 신앙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 감사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적 같은 일들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행하신 일이 정말로 놀랍다.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어요. 제가 엄청 가난하진 않았지만 풍족한 집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홀어머니 편모 밑에서 제가 학창시절 보냈지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엄한 신앙교육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네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라고 정해진 인생 산 것도 제가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어디서 엉뚱한 짓 하면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미국이란 나라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TV에서만 보던 그 부잣집 아들들이나 공부하러 가던 그 유학,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미국에 딱 2,000불만 들고, 어머니께서 주신 2,000불만 딱 들고 나왔는데 지금 17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 굶기지 않으시고 또 공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 원하는 공부 다 마치게 된 것도 생각해보면 계산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됩니다. 또 미국 사는 동안 한 번도 제가 크게 아프지 않고 병원 가서 크게 수술하거나 그런 큰일 치르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도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또 미국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또 사역하는 동안 좋은 교회들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또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또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잘 배우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또 제가 경험한 것, 여러분 제 이성으로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 안에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그럼 내가 이것이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 드는 거예요. 다 잘 돼 보이고 뜻대로 돼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서 감사한 것 말고 지금의 이 결과가 아니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뭘 받아서, 내가 뭘 이루어서, 내가 갖출 걸 갖춰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 선지자는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없으면서 감사가 가능할까? 자, 여러분, 저는 이제서야 이 없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없는 감사가 가능한 삶은 오직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있을 때 이 다윗처럼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뭐 가진 것으로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자, 여러분, 진짜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진짜 그것만 있으면 내가 완전해지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릴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100개라도 1000개라도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중심에 이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를 들여놓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 없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우리 땡스기빙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